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3주년 되는 날이에요. 10월 10일이 1999년에 시작해서 10월 10일 쌍십절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천막에서 텐트를 치고는 우리 교회를 창립했는데, 그때 제 사무실이 컨테이너 안에 제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날이 되면은 그때 생각이 저에게서 이렇게 섬뜩 지나가고 그래요.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는데, 이 날을 기해서 지난 코비드 때문에 저희들이 장로님들을 모시지 못했는데, 장로님 두 분을 모시기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장로님이 되시려면 저희 교회는 투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기몰이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정치를 차려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서에서 가르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걸 하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정치몰이하고 인기몰이하는 것을 제가 하도 많이 보고, 장로 투표 때 교회가 시끄러운 것 하도 많이 봤어요. 저는 주님께 대화하면서 그래, 주님, 제가 교회를 하면 나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놀이 하는 장로들, 장로 투표 때 돈 뿌리고 꼭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들 하는 그런 것들 하도 내가 많이 봐서요, 아주 치사하고 나는 주님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서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장로로 모시기로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칠판에다가 썼지만 여러분들 이거 꼭 노트에 좀 적어주세요. 장로가 되려면은, 감독이 되려면은, 목사가 되려면은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주후 63년에, 그러니까 바울도 경험을 많이 한 후에 63년이니까 로마 1차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엄청난 경험을 다 하시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자기 영적 아들에게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세우려면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지시를 하신다. 그래서 그 덕목을 제가 보니까 18가지의 덕목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노트에 꼭 적으시고, 이 18가지 덕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묵상하면 뭐 있냐면,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덕목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인격이, 성품, 믿음, 됨됨이, 멋있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려면은 초신자는 분명히 안 되겠지만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18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가 이 덕목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덕목에 안 들어왔던 사람은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몇 사람 떠났어요. 제가 떠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시끄럽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느 목사가 장로 보고 교회 떠나라는 목사 봤어요?
전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보세요. 감독의 직분에 하나하나 간단하게 적으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랬어요. 두 번째,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자 그랬어요. 비난받는 일을. 세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많지만 사모님이 부인께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 교회에서 부인의 사명이 커요. 부인. 네. 네 번째는 절제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항상 만사에 신중한 사람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예의 바른 사람. 일곱 번째는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랬어요. 항상 식당에 가도 먼저 돈 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 정도 됐으면 항상 얻어먹는 것만 하면 안 되죠. 네. 특히 평신도들하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장로가 얻어먹으면 안 되죠. 장로가 돈을 먼저 내는 사람이 돼. 네. 그렇게 성서에 써 있잖아요. 네. 왜 웃어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렇죠. 티칭을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요. 아홉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은 사람. 그랬어요.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addiction, addict라는 건 뭐냐면 그게 뭐지? 한국말로? 절 좀 도와주세요. 중독이. 예. 그러니까 우리 바울도 베드로 자기 디모데 보고 와인, 레드 와인 조금씩 먹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만찬하실 때 레드 와인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되 거기에 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을 잘 하시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열 번째는 구타하지 않는 사람. 주먹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가끔 장로들이 이런 사람이 있죠. 네. 11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해관계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12번째, 잘 참는 사람. 그리고 13번째는 다투지 않는 사람. 14번째는 탐욕이 없는 사람. 탐욕. 15번째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다스리는 사람 그랬어요. 15번째가요. 그리고 16번째는 초신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17번째네. 17번째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에 지금 17이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동사를 보면 무슨 동사냐면 must라는 동사가 있어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must. 그러니까 이게 내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must.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장로님들이 주님 나라에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대조표로 물어볼 거예요. must인데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정치놀이 하는 장로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있으면 제가 가만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비성서적인 행동을 할 때는 제가 제 책임이에요. 목회자로서의 책임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카테고리에 들은 이 두 분은 우리 황희,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정영학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래 몸담고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에요. 몇 년이 아니에요. 우리 황희 안수 집사님은 20년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섬겼던 분이에요. 20년이. 그런데 제가 항상 그래요. 안수 집사님 뽑을 때도 그렇고 장로님 우리가 선택할 때도 황희 집사님 조금 양보하시오. 제일 고참 집사님인데 그래서 20년을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훌륭하죠? 이제 나의 환갑이 됐어요. 그리고 미얀마의 선교로 항상 제가 이렇게 파송을 하면 가서 사역을 잘 하고 오고 자기 부인 우리 사모님 수완진 우리 전도사님 우리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둘이서 정말 신실하게 잘했어요. 장로 될 만 해요 안 해요? 그럼요. 늦었죠.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정영학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저희들 교회에서 우리를 섬겼고 우리 뒤에서 우리 교회를 소리 없이 많이 섬겼던 우리 안수 집사님이세요. 두 부부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신실한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은데요. 남편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왜냐? 남편들이 좀 속된 말로 하면 마누라들을 속삭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면 내가 참 이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남편들 이 같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여럿 있어요. 참 위로해 주세요.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 남편들도 꼭 이렇게 같이 저희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랬어요. 이 17, 18가지의 이 카테고리에 들어왔고 또 우리가 당연히 모셔야 되는 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로님으로 모시겠어요. 동의하세요? 네. 다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먹고 공산당 같아요. 자, 우리 두 분 이리 좀 오세요. 이분들이 다 나이가 이제는 환갑이 넘었어요. 환갑.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다 환갑 넘은 어른들이에요. 자, 이분들을 좀 무릎 꿇으실래? 이 18가지 잊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안수하겠어요. 우리 황희 안수 집사님, 정영학 안수 집사님.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AMI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장로로 장립됨을 안수하오니 예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두 분을 멋있게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났어요.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우리 제일 고참. 여기. 나중에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또 이렇게 교제하시고 악수하시고 그러시고 예배 끝난 후에 제가 저기 섰을 때 두 분도 와서 속에 서서 교인들과 인사하세요.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장로 임직 증서를 드리겠어요. 우리 황희 위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AMI 교회 장로로 안수받고 임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10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교 AMI 교회 담임 황용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정영학 장로님 이하 동문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자, 네, 들어가세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 사진을 몇 장을 볼 터인데요. 오늘은 캄보디아의 사진을 좀 보겠어요. 네, 캄보디아. 이 캄보디아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나라인데요. 이 캄보디아는 알다시피 기독교가 아주 약하고 문서가 거의 없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서를 과거 한 15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많이 문서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 문서들을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캄보디아 언어인데요. 여기 보면 책이 The Survey of the Four Gospels, 사복음서의 개료라는 책이에요. 캄보디아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책을 또 좀 보여줬어요. Seven Feasts in Israel History. 뭐죠? 일곱 절기. 네. 그러니까 이분들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책들 가지고. 이 책들이요, 지금 한두 권이 아니에요. 수만 권 그 조그마한 나라에 저희들이 뿌리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 나라에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 책을 또 보세요. 바이블 아트라스라는 말은 성경 지도라는 소리. 그래서 이 성경 지도를 제가 쭉 한 주 집중적으로 가르친 일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 가르친 내용들이요. 그 나라에 가서 가르친 것을 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The History of Christianity and the Grand Plan of Salvation.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Grand Plan of Salvation이 뭐예요? 구원론이죠. 그래서 무슨 치마에 가죽 치마부터 쭉 해서 성전까지의 이야기를 그림같이 쫙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게 저런 책으로 나온 거예요. 재밌겠죠? 네. 그 다음엔 또 에반젤리즘, 이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전도학을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책으로 또 만든 거예요. 에반젤리즘 그래요. 그 다음에 The Epistle of James. 이게 뭡니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 다 있죠? 제가 캄보디아 가서 이분들에게 이걸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책으로 나온 거예요. 네. The Origin of Religion, 우리 알죠? 이건요. 종교의 기원. 우리 여자의 후손 책에 나오는 책 있죠? 저 책이. 종교의 기원. 그리고는 지금 제가 강의할 때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젊었죠? 네. 근데 머리가 하얗지. 내 뒤에서 지금 내 옆에서 지금 이거 손 올리고 지금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저분은 이 캄보디아의 그 Assemblies of God, 그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 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분이 저와 동역을 해왔는데요. 저번에 지금 나와서 복음 찬송을 부르는데 저렇게 손을 올리고 그래요. 순복음 스타일이죠. 예.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 또 사역자들 전도자들 지금 식사하는 장면이 세미나 할 때마다 우리 책들 지금 나누는 그 장면이고요. 책을 지금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에 제가 거기 서 있어요. 여기 이제 사역자들이. 됐지? 이게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네. 위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할까요? 저 책이 많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할 터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제가 약속했죠.
이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유대교의 그 종파가 어느 종파죠? 정통파들이에요. 유대교에 5대 종파가 있었죠. 5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정통파만 요 암송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정통파들만. 나머지의 네 교단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대부분이 무신론적, 놀랄 정도로요, 무신론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놀래요, 사람들이요. 제가 가까이 지나는 유대인들도 보면 거의 다가 그래요. 무신론적이고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전 재건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정통파 안에도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소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소수들 이름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두 그룹이에요. 여기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The Temple Mount Faithful이라고 부르요. 짧게 그냥 Temple Mount. Temple Mount라는 건 성전산이라는 소리예요. 성전산 Faithful 이렇게 써놔요. 짧게 쓰면요. 믿음이라는 소리. 성전산 믿음 그룹들. 이런 요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 중에서도 이 Temple Institute 요 그룹이 주축이에요. 요 그룹이 성전 재건의 주축 그룹이에요. 요 그룹이 주축 그룹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어요. 이분들은 왜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제 그 질문 좀 적어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저분들이죠, 소수 그룹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딱 던질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대답해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 때문에 성전 재건하려고 그래요? 요거 우리 답을 찾아야죠. 제가 설명했죠. 뭐냐? 성전이 재건되면은 첫 번째, 그러면 뭐냐면 제사장을 내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코하님 그래요. 헬라 말로요. 아니죠. 히브리 말로. 코하님. 코하님. I am 하는 건 복수죠. 그래서 제사장들 그런 거예요. 요 제사장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그 피의 제사를 코르반 그래. 코르반. 여기다 히브리 말에, 유대인 말에 코르반. 코하님들이 코르반 할 때 그런 말 써요. 이거 할 때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지어서 그럴 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화평케 하고 예루살렘도 화평케 해주시고 자기네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전 지어야 되고 성전에서 뭐 해야 된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성전을 지금 재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전 재건을 위한 거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죠.
조금 달라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 필요한 것들이 첫째가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예, 건축 자재들. 엄청난 자재들이죠. 이 두 그룹이, 특히 이 페이스북, 템플몬 페이스북 그룹들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돌들 있죠. 뭐 추춧돌이니 무슨 돌이니 이런 다 저 팀들이 준비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재들이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피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들, 제사장 지파죠. 그래서 제사장 학교를 건립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DNA 검사를 다 해가지고 아론 지파 사람들을 학생으로 이제 불러다가 훈련시켰는데, 기록에 보니까 약 한 벌써 500명이 넘었대요. 졸업생이 500명. 제사장이, 이 학교 출신이, 제사장 학교 출신이.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모세에게 주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 안에 여러 재료들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2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예식에 필요한 재료들이, 언약궤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 다 준비하고, 자비석, 떡상, 금촛대, 그 다음에 휘장들, 놋제단, 제사장 의복들, 에봇이라고, 에봇 또는 흉배들,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았다고 기록에 다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갈등 있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제물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이 빨간 암송아지가 제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여기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분들의 생각에는 암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그동안에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암송아지를 찾았는데, 그동안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땅에서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거를 찾아서 해보니까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암송아지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멍에 매지 않아야 되고, 붉은 색깔이 들어있는 암송아지 한 마리. 그러니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런 암송아지를 이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농장에서 했는데, 거의 다 됐다 했는데 보니까 요 코시오민이 이런데 빨간 색깔인데 다른 색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부분에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어디에서 조금 또 색깔이 또 변하고, 그래도 아니다.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문헌들을 쭉 이렇게 리서치해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면서 찾다 나중에 아예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게 찾기 힘들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흰머리 하나라도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빨간데, 네, 까다롭게.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은 텍사스주가 아주 소위 소들을 엄청나게 키우는 주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죠. 거기에 그 전문가 중에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사람이 유명한 게 바이런 스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 그룹들과 같이 손잡고 조직을 하나 만든 게 보헨 이스라엘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팀들과 이 미국의 소위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 사람들이다요. 이 텍사스 쪽은 세대주의가 엄청나게 많았고 세대주의가 텍사스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에 텍사스에 있는 세대주의의 유명한 학교가 달라스 디올로지컬 세미나, 달라스 신학대가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실력이 있고요. 제가 봐도 거기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텍사스 달라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텍사스 쪽이 기독교 벨트인데 그 그룹들이 강한 주가 텍사스 주예요. 이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조직을 가지고 자금을 대면서 이분은 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소들을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고 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요 근래에. 그래서 우리 보다시피 5마리를 만들어서 엊그제예요. 2022년 9월 20일에 미국에서 떠나가지고 22일에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지난 시간에 전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거해가지고 이 암송아지를 이렇게 준비를 할까라고 하면 그 근거가 민수기 19장이에요.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이야기를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민수기 19장이에요. 자,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칠판에다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으시길 바래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그냥 귀로만 듣고만 있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설교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열심히 적으면서 이것을 재생산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싶지 귀로만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몇 시간이 있으면 까먹어요. 자, 보세요. 첫째,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가데스 바니아라는 데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지금 19장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들 제사장 엘르아사를 지켜서 이 일을 하라 그러는 게.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누군가? 엘르아살은 이 아론의 아들 넷이 있는데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또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은 뭐냐면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답이,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라고 그래요. 아비후. 이 두 아들은 제사를 제멋대로 지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장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장남 역할을 하는 셋째 아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에요? 지금 붉은 뭐예요? 암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얘야, 요 점이 없고 흠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소 한 마리를 준비해서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수기 19장 1절과 2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잡아라. 진영이란 건 캠프예요. 자기네가 지금 있는 거 지금 캠프가 있잖아요. 그 바깥에 저쪽 멀리 가가지고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엘르아살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엘르아살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성막에 텐트를 향해가지고 그냥 7번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이 말은 뭐냐면 성막 정결을 시키기 위해 성막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여금 정결의 하나의 목적으로. 그래서 피를 7번을 뿌렸어요. 그냥 뿌렸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 정결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 근데 5절에 가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송아지를 가죽, 고기, 피, 똥과 함께 불살라라 그랬어요. 불을 살은 다음에 거기다가 불이 막 타고 있을 때 거기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함께 집어넣어가지고 불살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불살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소위 이제 더러워졌다, 불결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도 물로 다 씻고 그리고는 진영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 붉은 송아지를 잡은 사람, 불 지른 자도, 불로 태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옷을 빨고 몸도 물로 씻어서 샤워 다 하고 그리고는 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들이 이 불에 탄 요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재를 모아서 이 진영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 바깥에서 이것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성별해둬라. 그러다가 뭐냐면 나중에 그 재를 어떻게 쓰시냐면 성별의 물이라고 그래요. 물인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purifying 시키는 purifying이라는 게 뭐죠? 성결, 깨끗하게 하는 순수하게 만드는 물이 있어요. 그걸 성별의 물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재를 그 성별의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재를. 그래가지고 이 물과 그 재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그러니까 물과 뭐가 섞여 있어요? 재. 예. 이제 이 일을 할 때 거기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 일을 했던 사람들도 다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체를 만진 사람도 또 이렇게 하고, 장막 안에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것 때문에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구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기구들 다 더러워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요 재와 물과 합해졌잖아요. 그 물을 할 때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집어가요. 우슬초라는 게 이제 우슬초. 그냥 짝대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 짝대기 가져다가 물을 찍는 거예요. 물을 찍어요. 물을 찍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이거 뿌려가지고. 장막에도 뿌리고, 모든 그릇에도 뿌리고, 모든 사람에게 뿌리고, 이렇게 뿌릴 때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 암송아지의 불에 탄 재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ash라고 그랬어요. A-S-H. ash. 그래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그 재와 뭐가 합해서요? 물과 합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텐트도 나중에 이제 성전도 다 정결하게 돼서 정결해야지만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제사장도 정결해야 되고요. 또 제3성을 만든 그 성전 자체도 정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해야지만 예배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 배경 스토리 잘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례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지켰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요 미시나라는 주석책이에요. 유대인, 제가 미시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기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지금 정결 예식을 요 지금 붉은 송아지 정결 예식을 모세 때, 지금 오늘 민수기 19장에 이때 한번 하고는 쭉 하지 않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9번을 했다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모세 때 한 번 했고,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했다는 거예요. 7번을 이 미시나에 의하면은. 그리고는 그러니까 전부 몇 번 한 거예요? 9번 한 거예요. 9번. 그렇죠? 9번 했는데 이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제는 10번째는 언젠가 제3성전이 지어지면 10번째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10번째 이 정결 예식을 하면은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 미시나 때문에 그래요. 미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만든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만 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미시나에 의하면은 뭐예요?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그 암송아지도 이런 조건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는 암송아지를 이제 불로 태우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디서 태우느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문서를 보니까 성밖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감람산에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네. 감람산에서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거다. 감람산에서. 그러면 암송아지 보세요.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 요거 잘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인데 우리말로는 송아지라 그랬잖아요. 암송아지. 그러니까 우리말이 정확지가 않은 게 영어로는 이렇게 해퍼라고 그랬어요. 근데 E-I-F-E. 요 해퍼라고 발음을 하는데 하이퍼가 아니고 요 해퍼라는 게 뭐냐면 송아지인데 새끼를 낳기 전 송아지. 새끼 낳으면 안 돼요. 요 새끼 낳기 전 송아지는 1살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4살까지로 보고 보통 3살까지로 보는 거예요. 맥시멈 4살까지. 그리고 이제 새끼를 또 낳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색깔이 빨간 색깔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나 없다고 그러세요. 요 히브리 말로는 유대 말로는 파라 아두마 그런 거예요. H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두막 이렇게 파라 아두막 이렇게 발음 좀 유식해졌죠? 네. 예,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좀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얘 대단하구나. 우리 선생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지만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밖에. 자,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칠 때 도대체 몇 살에 바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질문에 몇 살 됐을 때 아무 때나 바치는 게 아니고 항상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무슨 약속이냐면 네 백성이 400년 동안 어디 갔다가 외국에 갔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오리다 하는 게 그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예. 그 언약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너 동물들을 이런 동물 이런 거 가져와서 절반으로 째겨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언약하자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때 신기하게도 요 붉은 염소가 붉은 암 송아지도 거기에 있어요. 동물 중에 껴가지고 기가 막히게요. 붉은 암 송아지도 하는데 예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3년짜리 그랬어요. 3년짜리 암 송아지를 바쳐라 그랬어요. 그걸 쪼개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3년짜리 암송아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게
3년짜리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구나. 됐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번에 도착한 암송아지들이 뭐냐면 1살짜리들이에요. 5마리. 1살짜리.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놈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2년 더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그러면 2년 있다가 그때 되면 성전이 지어지겠네?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이 텍사스 팀들이 더 많이 또 자주 또 계속 만들어서 보내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5마리만이 아니고. 잘 좋아하세요? 예. 재미있죠? 재미없으면 집에 가세요. 자, 보세요. 여기 봐요. 그러면 이게 혼돈되는 게 암송아지, 새끼 낳지 않는 암송아지를 해포라고 그랬어요. 해포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새끼 낳은 암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우라고 불러요. 예, 제가 지금 영어 공부시키는 겁니다. 예, 카우하고 해포하고 달라요 그랬어요. 카우예요. 그러면 숫송아지는 어떻게 되냐? 숫송아지는 새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세한 것, 거세하지 않은 것. 거세한 것을 억스라고 부르고요. 거기다 이제 단수에 억스. 그 다음에 억슨, EN을 붙이면 복수에 억슨, 그래요. 그리고는 거세한 것을 불이라고 불러요. 그 거세한 것은 아주 스트롱한 불이에요. 그래서 불이라고 그러면 아주 스트롱한 황소를 이야기해요. 다 황소는 황소인데 황씨의 저놈들이다. 왜 웃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째 질문이, 만약에 이 성서에서 지금 말하는 정확한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예. 예컨대 저 지금 텍사스에서 온 저 5마리가 가다가 지금 좀 있다 보니까 색깔이 또 변해버렸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세요. 붉은 암송아지가 전혀 이거 발견을 못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성전을 지어놨는데 거기 적으세요.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모든 집기들도 다 준비됐고 제사상들도 다 준비됐는데 이 암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지금 그 원칙에 의하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결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냥 제사는 드릴 수는 있지만 정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의 그 기준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도래시키려면은 반드시 이 붉은 이 암송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찾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이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질문 한번 또 던져봐요. 뭐냐? 어떤 분은 황 목사님 무슨 질문 자꾸 던집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 똑같아요. 똑같이 일방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풀어나가세요. 됐어요? 자, 보세요. 질문 무슨 질문이냐면요.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 정결 예식으로 지금 이 모습으로 정결 예식으로 해서 깨끗해질까요? 하고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저분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스인 거예요. 이분들의 종교 의식상으로 이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 깨끗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예요? 이 성전이 깨끗해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붉은 송아지로 했다고? 그러면 여기 대답을 쓰셔야 돼.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은 이미 더러운 성전이에요. 왜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됐어요? 불법의 자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성전이 깨끗해질 수 없는 성전인 거예요. 이 제3성전은 더러운 성전이에요. 네. 왜? 이미 제3성전은 영적 의미에서는 재건할 필요도 없는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은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70년에 또 그래서 완전히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나? 이 더러운 성전을?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은요? 이것은 조교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징조로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고, 그 성전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림자로 예표로 성전을 지금 짓도록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조교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해야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지만 자기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고는 열심히 성전 지금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어요? 안 있어요? 우리는 이분들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분들이 이 정결 예식을 이 붉은 송아지 가지고 했을 때 세상 매스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가 막히게 하겠죠? CNN이니 ABC니 BBC니 한국의 KBS니 뭐니 NHK니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할 거예요. 이야, 이제 세상에 평화가 오는구나. 성서에 의하면은 빨간 그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니 진짜 하는구나. 그러니까 빨간 암송아지 사진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이 기자들도 내용도 잘 모르면서 겉만 보고 까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딱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매료되지 말고 이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진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고는 할렐루야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영적 현실을 이제 요 지금 이 템플 마운트 팀들, 템플 인스티튜트 팀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텍사스 그룹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지금 이 건축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텍사스 농부들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문, 또 어떤 분들이냐면 붉은 암송아지 발견했다고 좋아하는 분들 지금 많아요. 유대인들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를 알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간단하죠? 우리 생각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딱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써요. 거기에도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사도 바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는 게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붉은 암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너희들의 죄가 해결됐다고 보느냐?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들이다. 예표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은 이거예요. 무슨 결론일까? 구약에서 이 정결 예식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매주마다 오시잖아요. 여기 오실 때도 앉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회개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세요. 지금 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붉은 암송아지 자체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물은 뭘까요? 물에다 탄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이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내가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를 항상 묵상하시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회개를 하고 보혈과 성령님의 물로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이 암송아지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레슨이 있어요. 첫째 레슨이 뭐냐면 예배 신학이에요. 예배 신학.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지혜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 성전에 들어오면 주일에 앉아서 먼저 성령님이 나를 회개케 하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배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성전 재건 신학이라고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성전 재건 신학, 조교 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 신학을 이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는 메시아 도래 신학이다. 이 조교 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원죄도 그렇지만 자범죄도 마찬가지. 자범죄도. 그러니까 이 자범죄가 있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자범죄를 자주 씻는 그러한 연습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잡다한 자범죄들을 그때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영성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요긴하게 사용받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